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사사기 7장 15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가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예배자가 갖춰야 할 자세.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경배하며 그러잖아요. 경배하며. 이걸 히브리어로 샤카라 그러는데 이 단어의 뜻은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엎드려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경배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 기드온에게서 예배자가 갖춰야 될 자세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사기 7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여러분 한번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부 끌어모은 게 3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3만 1,700명을 돌려보내고 달랑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이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돌아가라. 그리고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되돌려보낸 이유가 뭔가? 그 순간적인 목마름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300명만 남았는데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적군을 상대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게 당연하죠. 두렵지 않으면 그 이상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남자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남자인데 사자가 있는 우리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사자 앞에서 사자를 꾸짖어요. 막 사람들은 그 사람 물려 죽을까봐 막 잔뜩 겁이 났는데 그 사자랑 대화하고 앉았어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왜 그래요 그 사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우러 나가는데 안 무섭다? 사자랑 대화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어도 두려워요. 기도를 했어도 두려워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가 꾼 꿈과 그 해몽을 기드온에게 듣게 하심으로써 기드온이 힘을 얻죠. 그래서 기드온이 감격했습니다. 감격.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뭐라고 시작하죠? 줄친 것만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자,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감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서 미디안 군사가 꾼 꿈과 그 해몽하는 소리를 듣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섬세하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 삶을 간섭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 여러분, 흔히 예배가 죽었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배가 죽었다. 무슨 뜻일까요? 건물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반주자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시설이 안 돼 있다는 뜻일까요? 이런 마이크 같은 거 시설이 안 돼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럼 도대체 예배가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많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죽은 예배인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조금도 없는 예배, 이게 죽은 예배예요. 죽은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감격이 있는 예배에는 항상 뭐가 먼저 오냐?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먼저 전제가 됩니다. 그렇게 죄인인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이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배가 소중하겠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겠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겠죠.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배를 이루는 몇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거론되는 요소가 뭐냐? 감탄이에요. 감탄. 그러면서 이 A.W. 토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대요. 예?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내 감탄의 감정이 극대화되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탄의 감정이 극대화되어서 그 극대화된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셨습니까? 진짜 예배를. 우리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되지 않는지, 예? 왜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지, 왜 가슴 속에는 여전히 비수를 품고 원한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섭섭함을 가지고 그러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지, 예? 우리는 여기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교회엔 왔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거 미움, 시기, 질투, 비수 다 내려놓게 되죠. 제가 약 20년 전에 저는 새벽 기도를 하고 꼭
그 루틴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요 아래 내려가면 그 자판기가 있어요. 그럼 자판기에서 코코아 하나 빼먹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겨울이었어요. 그 자판기에서 코코아를 꺼내 먹으려고 동전을 놓고 눌렀는데 어메 맹물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그 가게를 갔어요. 그 자판기 관리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코코아를 먹으려고 눌렀더니 맹물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기계를 열고 살펴봤더니 세상에 그 코코아 커피 나오는 그 구멍이요 가루가 엉겨 붙어가지고 구멍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루는 안 나오고 맹물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판기 앞에서 버튼을 누를 때 뭘 기대합니까? 어떤 사람은 맛있는 코코아를, 어떤 사람은 맛있는 커피를 기대하면서 누르겠죠. 그런데 기대했던 커피는 나오지 않고 기대했던 코코아는 나오지 않고 맹물만 나와요.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맹물을 마시고 야 커피 잘 마셨다, 야 코코아 잘 마셨다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멍이 죄로 꽉 막혀서 은혜는 나오지 않고 맹물만 나온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부지런히 교회에 달려나오긴 했지만 은혜가 나와야 될 이 구멍이 가로막혀 있으면 정말 그 표현 그대로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맹물만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자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왜 많은 순간에 우리의 예배에 감탄이 없을까요? 예배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을 거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잘 살 거야, 자기 만족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가 좀 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건 내 자신이 내가 예배를 안 빠져서 그래,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 내가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니. 온통 자기에게만 감탄하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탄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탄, 그게 없기 때문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뭐에 대한 감격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격이에요. 이런 점에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 잔머리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형에게도 사기치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에게도 사기를 치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마마보이인 야곱이 외가로 가는 길에 황무지에서 맨 땅에서 혼자 잠을 잤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이 처량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수많은 나의 후손들이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달라졌어요. 이런 감격을 경험하자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람들은 저마다 잔머리를 굴리고 겉모술수로 자기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고 술수에 능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광야에 홀로 남았을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됐을 때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감격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야곱이 전에는 몰랐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말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 딴 데 계시다가 지금 오신 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미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경고하셨는데 나는 내 잔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한 줄 알고 내 머리를 굴리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요소예요. 이런 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 없이 나왔는데 아무개가 나에게 속도 없이 나 속상한 말을 했어. 그럼 시험 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격한 사람은 나는 저거에 나는 상처받을 일 없어. 마치 다윗처럼 자기 형이 구경하러 왔다고 윽박지르니까 내가 지금 싸울 건 형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감격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것은 이창원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감동받지 않아요. 예화를 기가 막힌 예화를 해가지고 감동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그런 것 때문에 감동하셨다면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뭐에 감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전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일하심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6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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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걸로 만든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말씀을 기록한 이 이사야 6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왜? 우시야라는 왕은요,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가지고 정치도 잘했고 나라를 부자로 살게 했어요. 다른 주변 국가로부터 곡물도 받았어요. 잘 살았죠. 그런데 말년에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문둥병에 걸려서 저 뒤편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 이 우시야 왕이 정치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참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도 불안한 마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사야가 본 것이 뭐냐? 비참하게 문둥병에 걸려 죽은 이 세상의 왕인 우시야와 대조가 되는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패한 왕이 사라지는 현장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걸 목격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떤 때는 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마치 뭐 같으냐? 우시야 왕이 죽던 애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앞날에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 어떨 때는요, 이사야 1장 6절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예? 누가 나에게 힘을 주지? 우시야 왕이 죽던 애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 마음에 뭐가 파고들어요? 실망, 섭섭함, 미움,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파고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를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우시야 왕이 죽어서 이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진짜 왕이 여기 계시는구나. 진짜 왕이. 여러분, 진짜 능력이 누군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짜 힘이 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의 눈을 뜨고 보면 참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고 살맛 나지 않는 인생이지만,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예전부터 같이 있었다. 지금도 너와 같이 있다. 앞으로도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악한 마귀가 너를 손대지 못할 것이다. 어려우냐?
힘드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진짜 왕이. 그래서 저는요, 마음이 힘들면 사람들을 안 만나요. 네, 사람들을 안 만나고 혼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혼자 찬양하고, 사람들을 안 만나요. 예.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주님,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제가 힘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제가 혼자 예배 드릴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이거거든요.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악의 구정물을 뒤집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이런 게 무슨 목사야, 이런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함으로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한 거,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거, 이걸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이게 예배예요. 자, 본문 15절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지금 기드온이 자기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삶 속에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 들어도 웃기시네 그래요. 누군 왕년에 기도 안 해봤나? 누군 왕년에 그런 약속 안 받아봤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약속을 받으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일어나라,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쿰이라 그래요. 쿰. 일어나라. 쿰. 많이 들었던 단어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면서 뭐라 그래요? 달리다 굼 그러죠. 달리다 굼. 여기서 말하는 굼이 쿰이에요. 쿰. 달리다는 뭘까요? 소녀야, 약한 자야, 넘어진 자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녀를 잡아 일으키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이죠. 약한 자야 일어나라, 상처받은 자야 일어나라, 시험 든 자야 일어나라, 지쳐 넘어진 자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굼. 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달리다 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살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입으로 달리다 굼 하셨을까요?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소녀가 죽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죽었는데, 심장이 안 뛰는데, 맥이 안 뛰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날 걸 포기했어요. 이건 절망이야. 이건 기대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절망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달리다죠. 약한 자들. 예수님께서 소녀가 잔다고 말씀하시자 비웃는 사람들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달리다예요. 달리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달리다 굼 일어나라. 자, 지금 본문에서는 전쟁을 앞두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들으라고 기드온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굼 일어나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무너진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달리다 굼 외쳐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일어나야 일으켜 세울 수 있죠. 앞에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어떤 성도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러면 영양제가 필요 없어요. 저는. 예? 피로회복제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네가 반드시 경험하기를 내가 기도할게.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경험 못하면 야, 나도 못 해봤는데 그렇대. 이게 되겠습니까? 마귀는요, 속성이 개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개.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면요, 개는 쫓아와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돌 던지는 신용하면 도망가요. 여러분, 이 개와 속성이 똑같은 이 마귀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마귀의 속성이 나와요. 자, 기드온이 은혜의 감격을 체험하고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랬더니 21절에 뭐가 나옵니까? 시작.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두려움에 쫓기던 인생이, 염려에 쫓기던 인생이 돌아서 가지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고 마귀를 향하여 돌아서니까 어떻게 해요? 그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진영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곡식 하나도 떳떳하게 타작을 못해가지고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는 미디안이 툭하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고통스럽게 했는데, 기드온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선포하니까 두려워만 보이던 미디안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기드온과 300명 앞에서 뛰고 부르짖고 도망가요. 우린 여기서 간단하고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은요 여전히 300명이에요. 미디안은 여전히 13만 5천 명이에요. 지금 환경이 좋아져서 일어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도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달리다 고만 게 아니에요. 아이는 아직도 죽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아이를 잔다고 그랬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사탄 마귀를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확신을 선포하니까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 길로 들어왔던 마귀가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요. 한 길로 들어왔다가.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자가 갖춰야 될 자세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감격을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네? 아직도 문제가 그대로 존재하고 아직도 장애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내 삶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럴 때 개하고 속성이 비슷한 마귀는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네?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신대. 그래서 택하셨대. 그래서 사용하고 싶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앞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훈련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힘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위해서, 나도 그거 겪어봤어. 그거 너무 힘들더라. 숨도 안 쉬어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줘. 간증하라고. 네. 아무쪼록 우리 주님 안에서 명령하고 선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도대체 이 30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낙심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의 꿈과 해몽을 통하여 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감격 가운데 예배드리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 잘 아시죠?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하는 우리 사정, 개개인의 사정 다 아시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침몰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